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낭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8페이지 우리 146편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은 특별한 이제 표제어가 없는 그러한 시편이죠. 그래서 이후에 등장하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특별히 누가 이 시를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표제어들이 없는 시들이 이제 이 146편부터 이 150편까지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시편 전체의 책을 볼 때도 이 시편 전체도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적은 시를 인위적으로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 시편들을 편집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편을 구조를 짤 때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편 구성을 해왔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시편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필요한 내용이고 이제 이후에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 지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시인도 그리고 또 그 상황도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표현들과 그리고 그 내용들로 보다 집중해서 우리가 그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시들이 나머지 이제 5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46편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그러한 단위로 우리가 구성을 합니다. 1절과 2절, 3절부터 이제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10절 이렇게 4개의 연으로 이렇게 구조를 나누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나 주제적인 면에서 서로 각 연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한 그 시인의 그 찬송의 고백이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동일하게 찬양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2연에 보면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신가를 이렇게 시인은 나름대로 구조를 맞춰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시편 146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시인이 그분을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목적,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이제 1절, 2절에 보면 찬양시의 전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사람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문자답하듯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가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은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는 자, 곧 그 형편이 넉넉하고 그 모든 곳에 풍족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고관 귀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 있는 권세 있는 자를 믿지 말 것과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그들도 우리들과 같은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인은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표현하는 것은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곧 죽을 운명을 지닌 연약한 우리 인간의 운명 그리고 숙명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 결론적으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연약함을 구체적으로 이제 4절에 표현할 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서의 부자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부자가 한 해의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족하게 거둔 다음에 그 곡식을 드리는 것을 보며 내가 이 곡식을 위해 더 창고를 짓고 더 많이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의 계획과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거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소중한 것들,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쌓아두라고 하는 재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당장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유한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당장의 필요와 어려움과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기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코 이 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이제 붙잡게 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제 5절 말씀으로 우리는 그 결론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서 오는 그 행복을 얻고 그 하루 살아가는 그날의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한 야곱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첫 번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6절의 말씀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기에 그 능력이 부족함이 없으신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그 자리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분은 능히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향해서 일컬을 때 우리의 몸속의 그 장기와 우리 몸속의 그 내장과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의 구조가 우주만큼이나 복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학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이나 우리 한 인생의 개인의 인간의 삶의 그러한 다양함들을 이끌어가는 것이나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7절 말씀에 이른과 같이 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억울하게 비판을 당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힘들게 했는지 어떠한 일들로 우리가 신음하며 또한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형편과 또 다른 이들의 형편을 동일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의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모두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들 가운데 옳은 일들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선으로 그리고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우리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합력하심, 우리 인생의 빛의 시간과 어둠의 시간을 통한 그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양한 일들의 그러한 합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하시며 정의로 억울한 자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그리고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말씀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되어진 시인의 표현들과 같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가장 귀한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필요한 육체적인 그러한 곡식 아니면 먹을 것들 이러한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할 것 우리의 영혼이 줄이지 아니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헤매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빌립보서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말씀 가운데 약속하시고 또한 능히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뒷부분과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각각 다 다르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 말씀에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그 열쇠를 우리 스스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그 하나님, 대대에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오히려 자유할 수 있고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떠한 은혜와 역사로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나셨던 이들 가운데 이제 날 때부터 그렇게 소경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병은 저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만연된 문화와 그러한 판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인생이 날 때부터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선포하시기를 이것은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한 표징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깊은 마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만한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에게 약속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이 새날을 맞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과 형편이 서로 다 다를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새날이 정말 눈뜨고 맞이하는 이 아침이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하루일 수도 있지만 문득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이 하루가 어쩌면 많은 고통과 부담 가운데 눈이 떠지는 그러한 하루는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146편을 지은 시인의 고백에 함께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필 야곱일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그처럼 닮아가기 원하는, 그 인생을 본받기를 원하는 여러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시인은 굳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달라졌는데, 왜 그 야곱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날 때부터 그 인생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아버지와 그 형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형의 마땅한 권리를 탐하였던 그러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속일지언정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기를 살았던 그 인생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며 이리저리 좌충우돌하고 그가 벌인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가기도 하고 또 다른 만남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그런 인생을 살던 야곱을 그와 같이 생을 마감하도록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 인생의 마무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어진 것은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며 그의 삶의 여정마다 많은 수많은 고비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리저리 인도해 가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초청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하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어가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이른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을 함께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시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마땅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이 땅의 수많은 귀인들이나 영향력 있는 이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오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